오늘 이 시간에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요한의 사도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많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많아서 이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에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말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두움도 많고 죄가 많은 내가 과연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이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사귐을 갖는 것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와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상대를 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고 다가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온전히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 참 이해가 안 가.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에서 내 생각의 바운더리에서 상대를 생각하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겸손하게 내 그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고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바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 자체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으로, 나의 욕망 안으로 초대합니다. 나의 좁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그냥 단정 짓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변질시키고 이것을 곡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설마 이런 것도 죄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둠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방해되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 또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무엇 한다면, 이런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스스로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감 속에서 영적인 고제를 하고 있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함과 동시에 지금 어둠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습적으로 어둠 속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위선적인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삶과 행동은 어둠에 있습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그의 삶이 신앙의 상식과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례합니다. 기도의 입술과 삶의 입술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칭찬받으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이 사귐의 요소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인지도 알면서도 자신은 그 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긴 하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열매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열매는 여러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여러분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요한 당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이단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이미 나에게 해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이미 확보되었으니까 자신의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 이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죄는 죄일 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내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 자기 기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8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 기만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입니다. 이것은 위선 그리고 자기 기만을 넘어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모든 화살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죄가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거짓말장애로 만든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큰 본성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맞고 하나의 말이 틀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파괴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의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선과 자기 기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이시며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어둠과 이 빛이 어떻게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법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올 수 있어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뚫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과 더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빛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죄가 없이 거룩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위선을 행하게 되고 자신을 속이게 되고 더 어둠 속에 더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왜곡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내셔서 더 빛과 멀리 달아나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숨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를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위선, 기만, 왜곡이라는 어둠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둠의 최고의 적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 빛에 나아가기를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 주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은 두렵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과감하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 빛 가운데 뛰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위선으로 덮지 않고 죄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고 죄를 왜곡하지 않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 바로 자백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백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의 자백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한 죄의 자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 없이, 다시 말해 죄의 자백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을 끊고 그 어둠을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백할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빛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오래 머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죄의 자백 없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자백 없이 하나님의 사귐 없이 외면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은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늘 공허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나의 내면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들을 내 입술로 자백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에 얽히게 되고 다시 죄와 불의에 더럽힐 때마다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빛의 사귐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